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앞 단위에 세우시고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저희들 약하고 힘들고 넘어지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한 해 말쯤 되면은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또 올해 한 해 동안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질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응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싶으신데, 때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은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배워볼 텐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걸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작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세로 35만 명의 영국군이 튠게리트 반도에서 포위돼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들이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 조지 6세 이분이 신앙이 아주 투철했어요. 이 위기에 처한 영국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강요들과 전 공무원 그리고 회사원들은 각각 그들의 집무실에서 농부와 공원들은 일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국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버 해협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그런데 독일군의 총공격 개시 전날 밤에 독일군 주둔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탱크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폭격기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튠게리트 반도와 도버 해협 상공에는 기도하는 저 영국군이 있는 그쪽이죠. 별들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조적인 겁니까?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날 밤 영국은 군함을 이용해 영국군 35만 명을 모두 도버 해협으로 탈출시켰습니다. 합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대자연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나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사람이었고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다른 아내로부터 미움을 좀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한 것은 처부의 소행도 되지만은 한나가 갑절이나 사랑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반항이었죠. 이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외로우니까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결국 한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젖뗄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다가 젖뗀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이유 세 가지를 저희들이 알아보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순수한 기도의 동기였다는 것. 순수한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희 한국말 중에 순수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참기름. 순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도 순참기름처럼 이러한 순수한 기도가 필요해요. 말로만 순수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실천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지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도 밑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저 있는 그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저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것도 채워지지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순간적인 거예요. 그것들은 없어져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기도하면 이것들은 육적인 영적인 축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자연히 채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고아들을 위한 순수한 기도, 그 기도를 조지 밀러 선생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에 그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고 기도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정말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만일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썼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당한 거죠. 그것도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사심없는 순수한 동기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물질을 이제 그러한 곳에 물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얻은 것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사용해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제가 미국에 꽤 그래도 82년대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저는 TV 그 이반젤리스트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TV에 보면은 미국 분들 많이 있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TV 이반젤리스트들이 보면은 참 그 말도 잘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필이 잘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면은 그 성경을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꼭 그 텍스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종종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예.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예.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뮬러 선생님은 기도응답의 기도 조건을 5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려면 순수한 기도가 되려면은 항상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이는 그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죠. 자신의 그 셀피시한 그러한 쪽으로 또 마음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동기조차도 순수하기보다는 정욕으로 차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하라. 그게 조지 뮬러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았습니다. 존 영 부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요새 말로 하면은 조금 무식한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14명이나 낳았다고 그래요. 14명.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온 가족이 희생당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14명의 자녀가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안전하게 큰 탈 없이 그렇게 견뎠습니다. 이 부부는 무식했으나 신앙생활은 철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계속 아주 그냥 세뇌교육처럼 했다고.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 집의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잘 보이는 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에는 파이어플레이스 위에 이렇게 좀 나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는데 가운데다가 예수님 사진을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양옆에다가는 우리 가족 사진.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히 기도가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늘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다시금 그 에코잉 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 존 영의 자녀들 14명의 자녀들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고 자녀들은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이러한 아주 좋은 잡으로 잘 성장이 됐죠. 그리고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행복의 자양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자녀들이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를 했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되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해서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거죠. 나실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이제 민수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자녀는 절대로 자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옛날에는 머리가 주인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나실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실린은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써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가족들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구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어줄까요?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흔쾌히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막 그렇게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나? 여러분들이 진심이 거기에 있다면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편이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그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분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가 되기를,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뜻을 접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의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내가 되기를 오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이것이 돼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미국 사람의 꿈은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분들 좀 그래요. 그러면 복권 하나 사면은 그래도 뭐 이게 당첨은 안 될지라도 내 마음이 그래도 여기에 좀 nervous 되고 뭔가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록 1불 2불 되지만은 이 돈 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기분 때문에 내가 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나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실화를 들어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 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좀 찾아봤는데 윌리엄 버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88년에 윌리엄 버시라는 사람은 펜실베니아에서 얼마가 당첨이 됐냐면 16.2 밀리언, 16.2 밀리언 달러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셜 시큐리티 돈과 푸스탬으로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분 말씀이 내가 차라리 당첨이 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당첨이 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 여자친구가 이분의 돈을 나누기 위해서 뭐 아마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았던가 봐요. 고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남동생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당첨된 사람이 죽으면 돈이 자기에게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또 체포가 됐었대요. 뭐 그 스토리는 16.2 밀리언이니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은 이 돈이라는 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 사랑, 봉사, 헌신, 사명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까지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은 아버지 집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살면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자손, 다음 대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그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또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저희들이 영원토록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다 보면 우리의 다른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는 분임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 그랬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다른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셔서 한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도 많이 얻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지켰습니다.
1장 25절에서 28절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5절에서 2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은 허락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은 허락하셨지만 맹세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조건적인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맹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서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모르고 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입다예요. 입다. 제가 입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다 사사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에서 3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물론 서원은 했지만은 이 사람 잘못 서원을 한 거예요. 너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한 거예요. 뭘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서원을 하고 그리고 서원을 할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원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하시면 그 서원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만일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은 누구든지 축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35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결국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우리가 서원할 때요 감정에 치우쳐서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갚지 못할 때 서원을 하지 못한 일만 못하다. 차라리 서원을 안 한 것이 더 낫다. 만일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영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는 순수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한 겁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던지 나중에 재판관이 지쳐서 재판관은 끝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한을 풀어줬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모든 위협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화와 질서가 깃들게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평화를 주길 원하시는 거죠. 질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순수한 기도를 한나는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는 지켰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손도 또 여러분들 이웃도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중요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기도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되며 또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기도로 인해서 더욱더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제 주님의 자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